2020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시는, 주일 첫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리고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통해서 마음껏 먼저 누리고 또 마음껏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큰 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정말 주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고 또 주님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또 복음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뿐 아니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보다 복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때 명령을 하셨죠. 한 가지. 그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연합에 대한 명령인데 물론 여기에 남자 여자가 합해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지 부부에게만 주시는 연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계획과 그 뜻과 또 그 축복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그걸 바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연합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도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시길 원할 때 연합되어지는 것, 생각이 연합되고 몸도 연합되고 마음도 연합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모든 가치도 하나가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들이 또 그 계획들이 그 부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비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런 놀라운 연합이 있는데 이 연합은 창조의 연합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밀 가운데도 연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연합을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31절 3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연합이 되는 걸 말했어요. 될지라. 32절은 같이 읽게.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자, 비밀이 큰데 그 비밀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부부가 연합되어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뭐가 있었다?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부부를 연을 맺게 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고 연합의 사건을 명령하시면서 해주셨던 그 말씀 속에는 구원하심의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부부간에 연을 맺고 사랑하고 한 몸 이루고 그거에 대한 거예요. 물론 창조의 질서 가운데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거기에 감사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의 원리의 비밀 속에는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그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연합은 누구하고 연합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연합이다. 그래서 여기 교회에 대해 말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부부의 연합입니다. 부부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사라지고 거룩하게 사라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역사가 필요한데, 연합이 또 필요한데, 그 연합은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연합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 연합의 부분은 부부간의 연합이었다고 한다면, 구원의 비밀로서의 그 연합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펼치셨어요. 그 계획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스스로의 노력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왜?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값을 담당하시는데 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망의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완벽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조금도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역사는 완벽한 구원의 역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딱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 필요한 것이 연합이다. 누구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나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교회 와서 열심히 일도 하고, 어떤 분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합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출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침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오늘 6장 3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기서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세례의 근본적인 그 메시지가 뭐라는 겁니까?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주님의 메시지, 또 그 주님의 말씀은 뭐냐? 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해요.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방법도 마찬가지.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내 노력으로 되던가요? 우리는 항상 송구영신 예배가 되고 또 새 예배가 되면 마음에 나름대로 결심을 해요. 어떤 분들은 몇 킬로를 몇 파운드를 뺀다,
그런 걸 다 결심하는 분도 있고, 새해가 되면 왜 새로운 해니까 이제 묵은 거 없애버리고 새로운 해니까 새롭게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또 결심하고 출발을 한다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안 하다가 실컷 안 하다가 새해가 딱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새해부터는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말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작심삼일도 아니야. 주일날 예배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감동받고 은혜 받을 때, 아,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딱, 그래,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살자. 그리고 딱 들을 때는 결심을 해요. 기도할 때까지도 그렇게 해요. 축도할 때까지도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어요. 딱 나가면서 친교실 가면서 다 놓고 나갔잖아 벌써. 뭐 작심삼일도 아니야 그냥. 요즘은 그래. 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라는 게, 우리의 결심이라는 게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걸 가지고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내가 정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노력에는 안 돼요. 여러분, 수련 받아가지고 무슨 수양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요, 우리 벌써 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 그러면 뭐예요? 또 세례는 이제 물을 뿌리는 거고, 그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목사님이 물 뿌려가지고 머리에 뿌려가지고서 이제 당신 됐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침례는 또 뭐예요? 물 속에다가 또 훅 담궈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물을 뿌리고 또 뭐 물에다 담그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해요. 그 필요는 하죠. 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뿌림을 당하고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나한테 그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돼 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확신이 없이 세례받을 수 있고 침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침례를 받는다 이런 거구나 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 받았는데 침례 받았는데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누가 무슨 자기에게 비웃틀리는 얘기하고 행동하면 삐져가지고 교회고 예수님이고 목사님이고 다 없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리고 그냥 교회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 사람 만났어요. 나한테 만만하게 그러지 말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 그래도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래서 언제 세례 받으셨는데? 뭐 제가 20년 전에 세례 받았지만 내가 지금은 교회 안 나가고 있지만 나 세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 그 얘기지. 무슨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또 물로 뿌리는 건 또 효과가 없다래. 또 물속에 들어가야지 그게 제대로 된 거라고 또 그러는 분들. 아무리 물속에 1000번을 들어가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세배 받는 거 물론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제자들이나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세례에 대해서, 오늘 세례가 나왔으니까 침례가 대해서 물로 주는 어떤 물질적으로 주는, 의식적으로 주는, 형식적으로 주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대. 왜 그러냐면은 내가 세례를 줘가지고서 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 사람 내가 세례 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 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거기에 자기가 개입할까 봐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16절에 가서 보니까 스데바나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거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전했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도록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서. 어떤 깨달음일까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부름 받은 거는 난 몇 사람 세례 베풀었어, 침례 베풀었어, 그거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과 합하는 거예요. 그걸 물로 주든 물로 안 주든 관계없이, 물속에 빠뜨리든 뿌리든 관계없이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산다면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세례는 받고 침례는 받았지만 연합되는 사건이 그게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헛되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합이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만찬식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성만찬식도 마찬가지예요. 물리적인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 이 자체가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 해요. 뭐 천주교나 또 그리스도교회나 매주 하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한 달에 한 번, 저희 교회도 2달에 한 번씩 했었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뭐 1년에 한두 번 하고, 뭐 이렇게 성만찬식을 합니다. 근데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다고 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맨날 성만찬식을 떡을 먹고 빵을 먹으면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의 사건이 뭔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이건 또 주님이 죽으신 몸이라고 하니까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형식화되고 의식화된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입니다. 또 이 잔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피입니다. 근데 실제로 피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주님의 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징을 하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이건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이건 뭐 뱀파이어도 아니고 식인종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성만찬 하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지. 예수님 당시에도요 똑같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5절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이 자기 살이 뭐래요? 자기 살이 이게 양식이래요. 또 내 피가 뭐래요? 내 몸속에 흐르고 있는, 주님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게 마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음료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듣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를 들을 수 있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한 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게 걸림돌이 되느냐? 그것이 너에게 공격이 되느냐? 너에게 참 이것이 힘들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은 대답을, 주님 스스로가 답을 해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뭔지.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설명이 나와요 이제.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
그게 앤서예요. 그게 앤서예요. 자,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고 주님 내 안에 오는 연합의 사건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5,000명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는 12광길이 풍성하게 남기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바로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와 연합이 돼서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설명하지요.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서 함께 연합이 돼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을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성만찬이 바로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만찬의 이 잔치는, 이 식탁은 everyday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매일 주님이 나와 연합되어 있다면 매일 주님과 먹고 마시니까 성만찬은 오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은 이거 이렇게 형식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면 그것이 성만찬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서 사시면서 함께하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흐레마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로고스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가지고는, 육신적인 걸 가지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풍성하게 먹어도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바로 영의 말씀이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이 성만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빵 먹고 포도주 먹는 게 성만찬식으로만 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우리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과 연합돼서 주님이 차려놓으신 풍성한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잘 되시는 분들은 또 계시겠지만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또 식탁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요. 내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식탁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연합돼서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차려주는 식탁에 와서 먹고 또 힘을 얻고 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하면요,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마련해 준 식탁에서 그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적어도 주중에 한 번 이상은 또 나오셔야 돼. 주님의 식탁을 먹고 마셔야 돼. 주일 예배만 식탁 차려놓은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저녁에도 차려놓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나오셔야 돼. 또 성도들도 다 나오셔야 돼. 차려놓은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주중에 한 번이라도 나와야지. 금요일날이 어려워요? 이래요? 시간이 안 돼? 그러면 토요일날 새벽 예배도 마련해놨잖아. 또 안 되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면 토요일 예배 새벽에 나와서 식탁에 오셔서 하세요. 한 번 이상은 나와서 해야지. 자기가 매일매일 풍성한 식탁을 먹는다고 하면 뭐 안 나와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1:1 제장 양육의 식탁에 나와서 이제 1:1로 잡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1:1 양식 이제 식탁 많이 마련해 줄 거예요. 그럼 식탁에 와서 1:1로 이제는 먹고 마시는 거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그 양식으로 풍성해지는 2020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식이나 성만찬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세례고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세례식과 성만찬에는요,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요. 십자가가.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과 세례식의 그 연결될 때 그 연결은 바로 십자가와의 연결이에요. 십자가와의 연합이에요. 십자가 안에는, 사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있잖아요. 죽음이.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말 십자가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자가 속에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어디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예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십자가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죽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죽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와 사망을 없애려면 어떻게?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어서 나는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죽는 것 가운데 한 가지 대표적인 거,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통해서 연합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 말로는 할 수 있지. 나 연합됐어, 나 믿어. 근데 죽지 않으면 연합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야지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역사예요. 두 번째 역사는 뭐예요? 동시에 죄를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아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통해서 보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무의미하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어떨 때는 분노가 터지고, 어떨 때는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에서 못 나올 것 같았는데 단호하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니까 그 어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분노가 터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주님과 함께 확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주님과 연합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절함송하는 게 뭐예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연합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과 함께 같은 모양으로 어떻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주님과 연합, 사는 것도 주님과 연합.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제가 지난 12월부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한 해를 쭉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또 맞이할까 하는 그런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주님과 연합하여 24시간 함께 먹고 사느면서 동행하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아름다운 영성이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메시지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사로잡더라고요. 계속 사로잡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목회가 뭐냐? 우리의 삶이 뭐냐?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24시간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것이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과 함께 연합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그런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매일 먹고 마시면서 주보 앞장에 우리 있는 대로 뭐예요? 주님과 24시간 함께
동행하기.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연합된 사람이 됐다면 이해 안 될 게 없죠.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되어서 내가 가족들을 만나고 일터에서 일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면요, 모든 거 달라집니다. 일하다가 일이 잘 안 돼서 화가 올라올 때 있어요. 남편하고 이야기하다가 또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욱 올라올 때 있어요. 성도들하고 말하다가 어떤 행동하다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싹 보여지면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때 기억하세요. 주님과 내가 죽으심으로 연합되었고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그렇지, 우리 교회의 올해표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지. 그렇지, 주님 내 안에 있지. 순간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면 욱하던 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기분 나빴고 또 내 삶 속에 야, 저건 왜 저래 그러면서 뭔가가 좀 속이 상하는 그런 것이 왔다가도 24시간 주님과 함께인데, 내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죠. 어려움 닥칠 수 있겠죠. 사고도 당할 수 있겠죠. 그때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하고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나는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달라집니다. 분명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이제 주님과 나는 24시간 동행한다. 순간순간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내가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죽었다. 제발 죽은 척하지 마시고 죽었다라고 하면 그때 주님이 연합되신 사건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부활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면서 나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0년에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엎어져 있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았어.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24시간 연합돼서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